요엘이라는 선지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참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 캐치업하기가 되게 쉬우셨지요. 이 성경을 읽고 오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둘 중 하나예요. 되게 바빴든지 아주 게으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읽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 장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이 좀 길긴 한데 첫 장과 세 번째 장은 또 짧지요. 요엘서.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예 요엘을 읽자 뭐 그래서 읽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요엘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그랬어? 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방금 한 찬양 있지요? 그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성구를 음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저희가 되게 많이 불렀었죠?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나 지금도 아주 부르면 되게 힘드는,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성경에서 딱 집어서 저에게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 말하고 다시는 다른 말 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중 후보 하나가 요엘입니다. 할 말 많지요. 물론 전 창세기를 말할 겁니다. 저는 로마서를 말할지도 모르고요. 또 여호수아서 1장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도 후보에 들고요. 그런데 그중 요엘이 상당히 높은 후보에 듭니다. 왜인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엘의 주제는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 자그마한 글씨입니다. 시작. 구원입니다. 그 조엘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오면서 영어에서 한글로 오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발음들이 그렇죠? 자, 요엘. 전반적으로 봅니다. 일단 요엘 그러면요. 요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림을 찾아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일수록 이런 그림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요엘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성경책들입니다. 요엘이 봤을 만한 성경책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엘서가 짧지만 3장에 특히 많이 있는데 여러 성경을 인용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말했다는 거며, 말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학자 또 말씀의 리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은 다 이렇게 성경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요엘의 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요엘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요엘이 그런 말입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에 대해 밝히신 이름이 그거거든요. I am who I am. 이 말은 뭡니까? 완벽하다, 더는 없다, 이거면 다 돼. 왜 다른 게 더 필요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필요로 한다면 그건 욕심일 거며 과욕일 겁니다. 아니면 게으름일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또 그만큼만 가져야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든지 하지 못한 거라면 게으름에서 욕심까지, 그건 하나님을 벗어나서 구하려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그게 요엘의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그런 거죠. 저자는 요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입니다. 주목해 볼 것은 시기인데, 기억해 두십시오. 시기. 나중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젠지 몰라요. 요엘도 정확히 언제 사람이냐 뭐 이런 기록이 별로 없고요. 이 사람이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나홈, 에스겔, 말라기 이런 걸 다 말씀 중에 언급한 거 보면 인용하는 거죠.
아마 좀 뒷시대 사람이 아닌가, 거의 신약 직전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언제 기록됐는지 잘 모르고요. 혹시 요엘이라는 사람이 맨 뒤에 스스로 전반적인 말씀들을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진의, 왜 이렇게 뭐라고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주 말씀의 참뜻 하나님의 말의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적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엘은요, 이스라엘의 잘못, 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유추하게 합니다. 게스하게 하는 거죠. 뭘로 게스하냐면 벌로 그의 잘못을 게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굉장히 큰 죄인데? 라고 생각하듯이 별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게스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10장도 20장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3장으로 충분하게 이것을 다 할 수 있었다 하면서 그가 3장 내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죄보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고요. 먼저 쓰여진 목적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참 의미를 알려준다입니다. 요엘은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뭘 말하느냐? 그 구원에 대한 참 의미를 오래전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의미가 시대를 지나면서 현대까지 오면서 우리만 그런 건 아니나 이스라엘 거쳐서 이스라엘도 이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손 놨거든요. 더 이상 너희랑 같이 못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민족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세대 사람들도 구원의 참 의미를 좁혀놓고 훼손시켰습니다. 그걸 이미 오래전 요엘은 우리에게 요엘 3장을 걸쳐서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요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열을 보지요. 어떻게 구성됐나? 그냥 약간은 좀 뒤에 붙고 앞에 붙고 하긴 하지만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11절 정도까지는 벌 받는 거지요. 잘못해서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 2장에 가서 구원을 말하시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액션, 신앙으로 회개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암울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희망이에요. 회개는 병원입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make up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는 건데. 자, 그 회개를 정확히 2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로 말미암은 구원이 뭘 말하는 건가, 어떤 구원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죠. 계속 이걸 여러분과 반복하며 나누게 될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야, 진짜 이제 기회를 줄게. 이 기회를 잡아라. 내가 너희들을 구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이제 이 길로 나가게 할 건데 할래? 물으시는 거야. 3장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래? Do it again? 이걸 물어보시는 장이 3장입니다. 이렇게 3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인데
이제 여기서 요엘은 우리에게 뭔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그 앞에 쓰여진 성경들이 이미 기록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적기보다 더 중요한 걸 강조하려고 그걸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적은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 요엘은 1장, 2장에 걸쳐서, 그리고 원문에 보면 더 나옵니다. 그날, the day, 혹은 야훼의 날, 이렇게 해서 같은 문장과 같은 의미들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군데 읽습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3장 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쓰여져요.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평가를 제가 장설은 적지 않았습니다. 1장 4절, 10절, 또 5절, 8절, 11절, 15절, 2장 3절, 2장 5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황폐한 날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황폐.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그런 거죠. 또한 슬픈 날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통곡하고 울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 막 견딜 수 없는 어떤 슬픔 때문에 우는 울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표현으로 에덴이 황폐해졌다라는 표현으로 망가진 에덴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에덴이 끝장났다 말하지 않고 에덴이 망가졌어요. 그죠?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이 끝장난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병들었지요. 고치면 되잖아요. 성경엔 우리의 실상에 대한 표현들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상을 보면 뭐라고 말하기만 하는 책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돼라고 결정짓는 책도 아닙니다.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내 실상에 대한 강렬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렬한 표현들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 속에서 소망이 발견되죠. 그게 하나님이며 기독교며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요.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잘못 등등도 볼 수 있으나 소망이 생길걸요? 전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되게 안 좋은 날이에요. 황폐하고 망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애통할 날인데 이것에 대해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 이때가 마치 병거와 강한 군사들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아서, 그리고 11절에 누가 견딜 수 있겠어? 라고 표현합니다.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 중 하나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이 좀 마음이 같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이 드나요? 아닐걸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자기 생각이 맞다. 그건 아니다, 이거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셨는데 자기가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안 알아주면 화를 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일,
내가 좀 손이 갔다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가족을 돌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고 기회 주고 그리고 힘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미구미 있었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관과 주권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에게 악한 이에 그 생각을 넣어줬거든요.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돼. 하나님 기준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꽤 괜찮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너 이 정도 사람인데 괜찮아. 꼭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매달려야 돼? 야, 말씀대로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악한 영이 아담에게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화내실 일이에요. 저놈이 저 남편, 저 아내를 통해, 저 부모를 통해 내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정 못 받는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 안 해줘. 그렇게 부부끼리도 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내 부족함을 보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자, 이런 견딜 수 없는 날.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요일이 합니다. 다른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등등을 여러 그 모양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유하는 아주 독특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보면 1장 4절에 메뚜기 4종 세트가 나와요. 메뚜기가 하나가 아니라 4종류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4종류를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뭐 메뚜기도 있고 황충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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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이도 있고요. 예, 또 하나도 있죠. 자, 이 4가지가 뭐가 다르죠?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분이 사이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 전문가는 없으시죠? 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저도 찾아봤는데 많은 설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일 거다 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뚜기란 종류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리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름 붙인 거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가장 그 유력한 설이요. 메뚜기가 보통 한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한철 나타나지 않고 봄에 나타나는 놈, 가을에 나타나는 놈, 겨울에 나타나는 놈, 여름에 나타나는 놈들이 각각 이름이 다르게 표시됐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봐요. 무슨 말이 됩니까? 1년 12달 메뚜기 떼가 달려드는 거죠. 모좀 해놓으면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 없애고요. 모좀 해놓으면 또 그놈들이 다 가져가죠.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견딜까?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울날,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한 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황폐가 그걸 말하는 거죠. 제가 메뚜기 떼에 대한 영화를 여러 편을 봤는데 그중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그 영화 감독이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흑백 영화였던 것 같은데 펄벅 여사의 그 돼지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농장이지요. 그것을 싹 쓸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야, 메뚜기 떼가 저런 거구나.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끝장이구나. 이곳에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간들이 다 해놓은 거, 열심히 해놓은 거 한순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든 하나님의 진노든 다 날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을 없앤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어디서 좀 들은 얘기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를 봤나요? 작은 돌 하나가 떠서 인간이 세우는 것들 굳건할 것 같은데, 화려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와그르 무너지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한 일들에 대해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가운데 일어난 어떤 것도 여러분 메뚜기가 뭡니까? 작은 돌 하나가 뭐예요? 정말 미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요만한 돌처럼 느껴집니까? 혹시 메뚜기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별 영향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노이긴 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우리 삶에서 말씀이 메뚜기처럼 여겨지고요. 예배가 작은 뜰론처럼 여겨져요.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 이거 던져서 어떤 일이 생길까? 아유, 메뚜기 와서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조그만 돌멩이를 여겨. 이거 뭐 던져서 뭐 물고기나 잡겠어? 우리 생각이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볍거나 보잘것없거나 뭐 별로 영향력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는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말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우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벼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주는 분 정도인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감사가 없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있나요, 없나요? 불평이 많다면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내 삶이 이런데요, 내 위치가 이런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조차도 둘로 나눴거든요. 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람과 야, 이거 뭐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부인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시는지요? 특별히 요엘은 메뚜기라는 걸 통해서 아마도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재앙 중 하나로 기억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을 메뚜기 때가 그것도 사시사철 뭐 좀 해놓으면 와서 다 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킨 열방의 다른 나라 힘과 강력한 군대들을 메뚜기 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했던 거, 쫓지 않았던 거, 이거 정도는 뭐 같이 해도 되지, 이 정도 행동은 해도 되지라고 작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다 내쫓아 그런데 쫓지 않았던 그러한 세력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상황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연재해로 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로 받습니다. 근데 요엘이 말하는 거죠. 맞다. 그 벌이 맞다. 하지만 그 벌만 하늘의 벌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받는 벌, 하늘의 벌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벌, 하늘의 벌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메뚜기 떼기 때문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끝납니까? 주목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끝장을 보자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하나님이 소망을 준 말씀 중 하나가 그냥 다 없앨 정도로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소망을 줄게 한 비유가 연명의 선지자들이 한 비유인데 잘려진 나무에 남은 그루터기야. 뿌리를 둔 잘려진 나무가 있는 거지. 옛날과 같은 영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꽤 오래 걸려야 돼요. 자라는 나무 모양도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아직도 희망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뽑았다 말하지 않고요. 밑둥을 잘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지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가져가셨어? 망했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렸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 한번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갔는데 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노아 살렸잖아 라고요. 노아까지 죽었으면 우리까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원래 다 죽였어야 하는데 노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노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재앙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2장의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2장 12절에서 32절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요엘이 말하고 싶었던 게 여기 있어요. 바로 이것만 사실 보면 돼요. 3장 중.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고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달렸죠. 그런데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걸 가르쳐줍니다. 회개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독교가 참 좋은 건요. 회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회개해 그 말은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뭔가 뺏었다가도 네가 안 그러면 줄게.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가 되면 다시 그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란 말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누르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회개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뭘까요? 반성? 완성이요? 반성. 반성이요. 반성. 죄송합니다. 제가 엄청난 대답을 들은 것 같아서 완성 그래서 반성. 예, 그렇죠. 또 있나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없나? 네. 자기가 해. 예, 자기가 해요? 예, 하십시오. 누군가 하십시오. 제가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이야. 자, 이제 풀어가 보지요.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아닌가 봐. 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부지중에 답하신 거라면 성령님이 답하게 하신 거고 알고 답하셨다면 예,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리킬 만한 지식이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싸.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면 내가 너를 돌려줄게 그렇게 썼어요. 돌이키면 돌려줄게 똑같은 의미예요. 회개는 너 돌이켜. 근데 구원이란 말이요. 다시 돌려놔줄게 그 말이거든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겁니까? Yes. 구원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까? Yes. 그런데 구원의 본 뜻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제자리로 메이크업해서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그 뜻에는 원래 제자로 돌아가기 위하여 돌이키는 거, 돌이키려고 고백하는 거, 돌이키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 갚는 거, 사죄하는 거, 그 등등이 돌이키기 위하여 하는 게 회개고요. 돌이키는 게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종교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과정에 돌이키는 거고 구원은 최종적인 결과에 돌이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답입니다. 저희가 한번 박수로 그 격려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 그렇게 말해요. 참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요엘서에 있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어서 이렇게 회개하는 어떤 그 회개의 제스처들이 있었어요. 이 제스처가 어디 나오지요? 성경 옷을 찢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뒤집어 쓰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일부는 요나서에도 기록되고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 왕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옷을 찢는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 내 잘못된 것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인데 마치 예배처럼 이것도 좀 자주 하면요.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도 없고 그 의미도 사라지고요. 형식만 남는 경우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라는 거지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2장 13절에서 32절 구원될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요에서 1장, 2장, 3장에서 보면요. 너 돌이켜. 그러면 내가 돌려놔줄게. 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네가 돌이키는 거야. 회개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계속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돌아서야 돼요. 계속 그 일 하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제가 그 노름꾼과 한번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노름하려고 교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과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에서 회개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줄 몰라도 저에겐 진짜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라고요. 돌아서기가 너무 힘들대요. 낮밤으로 그 생각이 나고요. 돈이 좀 생기면 그 돈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몇 배 불려진 돈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돈엔 죽었다 깨나도 만족할 수 없는 거야. 남보다 많은 돈이 생겼음에도 그 돈을 보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몇 배가 금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분이 말해요. 이 돌이키는 것처럼 쉬운 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에도 중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지요. 예, 그 책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 삶에서 중독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기독교는 돌이키면 구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봅니다. 여러분 요에서가 말하고 싶은 구원이 있어요. 요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이 살 날 동안 메뚜기 때도 없어지고 황충의 때도 없어지고 팥충의 때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적들의 모든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3장에 다 사라지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이 다시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이 요새는 노모라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게 큰 행복이라는 걸 느끼고 살잖아요. 1년 반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한 가지를 더 그 구원에 첨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까지 구원하길 하실 건가, 어디까지가 진짜 구원을 받는 건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최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구원받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뭘까요? 이건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분이라도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시켜줄게. 오케이. 그 구원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구원 다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요? 예.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또 말씀하시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원래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구원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 주셨어요. 자, 다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뭐 법정도 아니고요. 해보죠. 자, 구원받는 건, 구원이란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다. 자, yes or no? 그렇죠. 예. 답이 네. 느리세요. 그 고민 좀 하시고 정확히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상처받은 마음에서 평안을 얻는 거다. 그렇죠. 구원이란 내 밭에 곡식도 없고 포도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는 게 다시 채워지는 거다. 예. 구원이란 잘못된 제도, 악한 영이 세워놓은 시스템 등등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다. 예, 다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말하기에 이 단어를 여기저기 썼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죽으면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는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구원이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한 가지로만 너무 해석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만 참 필요하나 그것만이 구원이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하고 얼마 뒤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습니다. 목적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이클 형제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믿었으니까 빨리 천국 와. 그럴까요? 아직 앞 얘기 안 하시던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늦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오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되 더 느리면 좋아. 운동해서 더 느리고 좋은 약도 먹고 음식도 잘 골라 먹고 안 좋은 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 얘기하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며 그게 축복인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느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게 돼야 진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셔서.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구원 중에 최고의 구원의 모습,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누가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걸 다시 인용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일을 말하고 Prophets, 너희들 꿈을 꾸고 이들은 너희 청년의 이상을 visions. 예.
보면 prophets, dreams, vision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요새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들을 많이 보는 거 보니까 내가 늙었나 봐. 뭐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면 여기에 자녀들은 젊은이는 나이 든 분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prophets, dreams, vision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플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 사는 이유,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정해놓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그 이유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프로페시, 꿈, 그리고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것을 보는 자래요.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진짜 우리의 원모습이 뭔지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자녀. 자,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자녀가 나오죠?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에도 나오나 정확히 너희를 자녀로 만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여 뭐 하게 하려고요?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어딜요? 세상을, 내가 사는 곳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본문에서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보면요. 거기에 두 군데 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돼.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돼라고 써요. 그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은 머리의 회복만이 아니에요. 회복은 마음의 평안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것만이 회복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회복은 요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거, 선민. 나만 구원받았어. 구원이 끝이야. 내가 천국 가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 최고 하나님 뜻이야 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성경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그리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관계하고 제대로 자식 키우고 제대로 벌고 쓰고 제대로 정치하게 만들어 가게 하려고 너희를 세웠어. 그 일을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루다 와야 돼. 이게 바로 비저너리로서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천국도 가는 거지만 비저너리로서의 콜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할 거냐, 어디 가서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청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정말 어금니 꽉 물고 다 던져버리고 그 이전에 자기가 교수였든 부자였든 뭐였든 다 던지고 때로는 어린 자식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분도 계세요. 박수 많이 받을 겁니다. 칭찬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사는 저희가 너희는 절들과 비교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사주고,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후원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에겐 내가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헌신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씩 나눠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힘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5달란트 가진 사람 부러워할 거 없고요. 1달란트 가졌다고 비참해할 거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나의 주어진 일대로 대신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비저너럴스의 부름, 내용은 각각 다르니 말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요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다시 원래 네 모습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정말 짧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의 구원과 자기들의 회복과 부활만 추구하던 이스라엘에게 No! include it. 그거 다 포함해.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까지 가야 돼 라고 알려준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3장은 1장, 2장을 정리하면서 요엘이 하나님을 통해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1장 너희가 재앙이 있지, 2장 되돌이키면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구원의 이유는 28절이야. 진정한 구원은 28절까지 되는 거야.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거야. 자, 정리하자. 그리고 똑같이 정리해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다 정리해 줄게.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살리렴. 이게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데보다 3장에서 이사야 13장, 스바냐 3장, 에스겔 38장, 39장, 에스겔 40장, 스가랴 14장, 이사야 35장 등등의 말씀을 3장으로 채워요. 그 말은 자기 말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은 자기가 썼더라도 그걸 증명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만 알게 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하나님께 열린 사람도 이 말을 알고 있어. 그 말들 내가 인용하니까 이거 틀린 말 아니야? 주목해 라고 요한이 다시 한번 말씀보다는 1, 2장에 주목해야 돼. 그리고 너희의 진정한 신분과 너희의 직분을 찾아. 28절이야 라고 알려주고 마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요.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비저너리가 되십시오. 저는 잘하지 못하는 용어로 혹시 비전에다가 ER 붙이면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아.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비저너라고 불렀어요. 그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미국 왔더니 비저너는 없고 비저너리가 있더라고요. 비저너면 어떻고 비저너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해라 하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네요. 주의 영이 임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답니다. 이 메시지는 시기가 적혀져 있지 않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하며 모든 시대를 다 포함해 다시 시작하자는 말인 것 같다라고요.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협소한 구원, 그리고 나만의 구원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 있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께 복의 근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